네, 요한계시록 10장인데요. 우리가 9장까지 하다가 제가 한국 갔잖아요. 9장까지 6가지의 나팔의 재앙이 확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7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불러야 되는 찰나인데 이게 머뭇거려요. 그래서 10장, 11장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9장에서 12장 바로 넘어가도 흐름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10장과 11장이 삽입구처럼 쏙 들어왔어요. 네. 이게 왜 이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재앙을 얘기를 하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진짜 내 속마음은 이거야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10장과 11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과연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뭔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나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육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반모섬에서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넌 다시 예언해야 돼. 왜? 본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경험한 것이 많아. 네. 하나님이 다시 사도 요한에게 사명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요. 오늘 우리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도 오늘 우리가 글로 읽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천사가 환상 가운데 등장한 천사가 어떤 모양이냐? 그 발이 육지에 있고 한쪽은 바다에 있고 막 이런데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중간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6째 나팔을 불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왜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왜 이 10장, 11장을 들려가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이룰 거야. 요한아, 네가 지금 보는 거, 환상 하나 보는 거, 들었던 거,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외쳤던 복음처럼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는 걸 짚어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청년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 자리에 다 어제 왔죠. 2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내려왔는데요. 금요일 날 청년 수련회를 할 때에 그 시작을 각자 자기 소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 40개가 되나 질문을 되게 많이 뽑으셨는데 그 뽑은 질문 가운데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할 걸 몇 가지 뽑아가지고 PPT로 만들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 이런 질문에 대한 뽑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었을 것 같은 가짜 복음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제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기도 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았어야 할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기막힌 통계를 본 곳이 있는데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과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행복의 기준이 첫 번째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나라는 첫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내 행복의 조건, 행복의 가치가 되는 기준을 가족이 1인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뭘까요? 네, 다네. 역시 한국 사람이야.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돈이더라고요. 돈이에요. 가족은 셋째, 3위로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돈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다. 돈이 아니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거다. 어떤 자매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성취,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인정함, 이거를 가지고 이게 나한테 가장 큰 복음이야 하고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내 인생의 진짜 복음은 그거라고 믿고 살아가겠죠.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되어져 가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를 그 에너지 같은 내 모든 행복의 근원이고 살아가는 근원이 예수님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나요? 네,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5년을 믿든 10년을 믿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한국에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한 다음에 세 번째 주 부활절 주일이네요. 저는 여기 때 부활절날 참석하지 못했는데 어떤 제가 도선교회 출신이거든요. 한국에 도선교회 2살 많은 형님이 교회를 담임하는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를 갈 줄 알고 연락이 왔어요. 이 목사 어떻게 회복 잘 됐어? 우리 교회 요번에 온다며 부활절날 그런 설교 좀 해줘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갓 회복해가지고 저는 지금 힘도 없고 그런데 아니 부활절이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지 왜 저를 세우냐고. 근데 문득 제가 그 전화를 받은 다음에 그랬어요.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고 다시 연락을 준다고. 그러고 나서는 한참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교회에 2살 많은 형님이 제 담임 목사로 했다면 3살 많으신 도성교회에서 같이 자란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이 후배 목사님네 교회에 부활절이니까 같이 다 온대.
또 이상배 목사가 또 온다고 하니까 또 와서 예배 드리겠대. 3살 많은 형님들이, 그룹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기회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불러줄지 모르겠다 싶어서 예스를 했어요. 예스를 하고 그리고 부활절날 설교를 했는데 그 앞에 저랑 어렸을 때부터 코울릭 있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한 청년 형님들, 누님들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30년 만에 목회자와 평신도로의 관계로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됐고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형님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30년 만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간 쓸쓸했어요.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청년 갓 올라갔었을 때에 그 선배들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자랐거든요. 그 가운데 안에서는 우리 우상과 같은 교회 오빠 같은 형님 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와, 저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저들이 10년, 20년 앞으로의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30년 만에 뚝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근근히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같이 만난 것이 너무나 깊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던 그분들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렀을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영화로운 존재로기보다는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청년의 열정이 다 사라져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갈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제대로 믿자. 정말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이번 청년들의 주제가 복음 재발견이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메시지가 계속 재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내가 하나님은 난 다 알아. 절대 이렇게 가지고 교만이에요. 끊임없이 저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9장까지의 나팔 재앙을 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 세상을 향한 진노가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속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심판이 아닌 내 진짜 마음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진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심판의 책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책이에요. 에베소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영, 비밀의 계획,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다스려 가시는 이끄심을 그게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저 3장 9절이잖아요. 그 앞에 1장 2절에 무슨 말을 했길래 저런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지? 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어. 근데 나는 왜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왜? 이것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감추어지신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려 하시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그러면 진짜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골로새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이 나타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났어. 다 감춰졌어. 저도 몰랐어. 그 다음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원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래요? 내 안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참 신기해요. 2000년 전에 저는 예수님을 완전 만난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진 바도 없고 알 바도 없는데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려고 하시는 영광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내 부모님 때문에 온 분도 계시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누구의 전도 를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내 스스로 교회를 찾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하시며 이끄심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찾아온 것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 능력으로 되어진 줄 알았단 말이죠.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과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살아갈 때 내 삶과 내 모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시든지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구원받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에는 대충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이즈는 되게 커요. 구약과 신약을 보십시오. 당신 선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이끄셔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쓰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려고 하게 하신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그 비밀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쏟아진 재앙이 선포되졌어요. 자,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닫힌 성경이요, 펼쳐진 두루마리예요. 펼쳐진 두루마리, 열린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계획까지도 다 선포되어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게 저는 안심하지 않아요. 야, 됐다. 교회 다니면 됐다.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 청년대 다닐 때 그 선배들이 그분들만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볼 정도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세월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세상 속에 부딪힐 갈 때에 그가 붙잡았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힘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방방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지만 막상 내가 현실 바깥에 나가서 부딪히는 삶 가운데에 내가 가졌던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지 확확 무너질 경험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예.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난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 하나님의 영광을 쓰시겠습니다라고 한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정말 어려워요. 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딪히는 그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속 안에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워요.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찬양은 쉬우나 내가 살아내기엔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두루마리, 내 입에는 다나 내 배는 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춤출 것 같고 지금 당장 구원받을 것 같고 내가 지금 당장 소망 가운데 살 것 같지만 마침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쓴 배에 쓴 것처럼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도 요한이 보여준 이 두루마리가 입술에 달다라고 하는 이 환상은 에스겔에게도 보여준 것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3장 1절 3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꿀 같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래요? 이스라엘에 전하래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멸망하기 직전 상태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는 질질 끌려가면서 이방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이 단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끝에 가서야 그제서야 그 쓴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쁨이 있지만은요 그것이 내 안에 삶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졌을 때에는요 그거는 쉽게 와닿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바닥을 찍었을 때에 내가 고집이 깨어지고 내 아집이 깨어지고 내가 붙잡았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저서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싸움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현장 속에 다 그냥 받았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봐요. 바로 그 말씀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에스겔 3장 6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이상명 목사님 저를 찾아봐 주셔서 아무것도 안 해왔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부끄러움도 많았던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 상처가 많아. 네, 내가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었어. 돌같고 나무조각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런 저를 부르셔서 깎고 다듬어 여러분들 앞에 서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요, 그냥 길거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알만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는데 이방 사람한테 보내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들에게 보내요. 세움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 만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든지 환경과 어려움을 닥쳐버리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10년, 20년이 흘러갔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바닥을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가? 저게 차이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듣지 않는 내 고집과 아집이 나를 그대로 있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는요, 굳어진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화석화되어진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굴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이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거든요. 미리 아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어떤 사람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런 실력을 가졌을까? 와, 저런 모습 본받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본받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자체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살아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야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과연 이 본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어져서 하늘나라 갔지만 이혜령 교수님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막 선진화를 치고 나갈 때에 선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이 선진화 특강이었거든요. 그때에 이혜령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도구적 존재의 사람이 있고, 생물적인 존재의 사람이 있고, 메타적인 존재의 사람이 있다. 도구적 존재는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컵이라는 것이 있다고 쳐요. 물컵. 근데 이게 사람이 물컵을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 물컵은 자기 자체가 물컵인지 아닌지 몰라. 그런데 보니까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물도 담고 흙도 담고 콩도 담고 다 담아. 그냥 이게 도구적인 거야. 뭔가 비스무리하게 뭔가 담을 수 있는 건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구적 존재. 사람으로 태어난 건 맞는 것 같아. 동물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 그냥 살아. 이게 도구적 존재예요. 생물적인 존재는 뭐냐 그러면 거미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거미집을 막 치잖아요.
왜 쳐요? 뭐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거미줄에 벌레가 앉거나 그러면 잡아먹잖아요. 거미줄을 쳐. 그리고 그가 거미를 잡아먹어.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내가 살기는 살아. 열심히 돈을 벌어. 결혼도 해. 가정도 일궈. 근데 왜? 몰라. 남들이 하니까. 이게 생물학적 존재예요. 메타적 존재는 메타라로 말하는 히브리어로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인지가 도구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선진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분이 주장한 내용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이 뭐 해야 돼요? 네, 도구적이고 생물학적인 존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나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인간의 예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무모한 짓이에요. 본인이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남들 가지 않는 그 억울한 죽음의 길을 하나님 안에 자신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자신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재발견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동물적이고 도구적인 존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적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에는 나는 언제 죽을까 전혀 알지 못했던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겉에 봤을 때는. 하지만 그가 밤모섬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과 그 비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다시 너의 육지로 가 왕과 많은 민족들에게 네가 본 대로 전해야 되리라. 이게 사명이듯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그가 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손에도 들려져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한테 조금이나마 부딪힌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야 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꺼이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은 달라져요. 반드시 변화가 되져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찮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줄임말이에요. 세상에는 하찮은 일들이 많은데요, 하지 아니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하찮은 일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이게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진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이 시간 기도드리고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통해 내가 느껴진 것이 있거나 또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거를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